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이 고향입니다. 깊은 산골입니다. 정말로 깊은 산골이고 아름답습니다. 정선을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골짜기마다 멋집니다. 강 구비구비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정말로 그냥 흘려보내기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은 동네가 저의 고향입니다. 목사님 고향만 고향이냐 아름답냐? 예, 여러분의 고향들도 다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오기 전 4살, 5살 때 봄이 되면은 동네 형, 누나들 따라서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진달래꽃을 따먹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한 번씩 그래서 그리워집니다. 사람은 봄이 되면 가끔 고향 생각도 나고 그 고향이 어떻게 잘 있나 가고 싶기도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 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 먹으면 고향에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고향에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고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의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고향이 그립고 또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나던가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유난히 더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기쁘고 좋고 잘 될 때보다 슬프고 힘들고 안 될 때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고향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에덴 동산은 다 같이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즉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영원한 고향인 에덴 동산의 기쁨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생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의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덴에는요, 3종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셋째는 생명나무. 이 3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어두셨습니다. 이 나무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냥 보통 나무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즉 공기와 햇빛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기와 햇빛, 비와 구름, 바람은요, 누구나 다 누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보편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맙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햇빛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알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양심이면 될까요? 양심에 따라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심에 대해서 좋다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양심대로 살아야지. 근데 제가 한 60이 넘어보니까 양심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의 양심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개가 있을 때 하나만 먹고도 너무너무 미안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5개를 먹고도 자기는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올바르게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이 율법은 우리에게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으니 곧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며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에덴은요 기쁨과 행복의 땅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없는 것이 많아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는 없는 것이 더 많아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덴에서는요 옷이 없었는데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옷장에 옷이 넘쳐나 계절 바뀔 때마다 옷 한번 갈아내려면 아주 그냥 골머리가 아프고 먼지 뒤집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옷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넘치는 옷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입고 갈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이 없어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결혼식장에 입고 갈 옷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마음이 들고 속상하고 열받아.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행복은 소유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행복이란, 인생의 기쁨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물질,
나의 능력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주신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멋진 설교했잖아요. 별빛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이 넓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가 크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사람이 진정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소유하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덴 동산이 기뻤던 이유는요, 요즘 바빠요. 요즘 세상이. 에덴이 기뻤던 이유는요, 비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과 내 소유를 남과 비교할 일이 없으니까 늘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울해집니다. 속상해집니다. 멀쩡한 사람이 친구 만나가 와서 내 친구는 집도 60평이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남편이 연봉이 1억이 넘고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울해지고 열받아지고 막 속상해지고 비교하니까. 그 친구 만나기 전에는 집이 작아도 좋고 차가 작아도 좋고 연봉이 좀 작아도 괜찮았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가 남편 잘 만나서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막 비교가 되는 순간 열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비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운 사람,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은 나예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운 사람, 군인은 군인답고 경찰은 경찰답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움, 목사는 목사답고. 이번에 보니까 곽종근이라고 하는 특전사령관 장군님이 멋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변명하기 바쁜데 이 곽종근 사령관은 다 제 책임입니다. 내 부하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내 부하들은 용서해 주세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다. 근데 그 부인은 한 수 더 떠. 우리 남편 잘못했으니까 저 벌 받아야 됩니다. 부인이, 이야, 대단하지요? 그 장군의 그 부인이더라고요. 장군답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목사다운가? 나는 남자다운가? 나는 아빠다운가? 나는 가장다운가? 이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나다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나답다, 목사답다, 성도답다, 남자답다, 하나님의 형상답다 하는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부족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자녀답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조금씩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에덴의 삶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나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남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양심대로 살지만 나는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갔습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흘러나갑니다. 에덴에서 흘러가는 강은 동서남북 온 땅을 적시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네 강의 이름의 뜻을 다 해석을 해서 다 엮어서 하나로 만들면은 그 강이 온 땅을 적시고 풍성케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저수지를 만들지 않고 흘려보내는 땅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간 강이 사방에 옥토를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그 땅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는 기쁨이 10배, 20배로 풍성하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낙원의 기쁨을 맛보려면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저수지를 만들어서 붙잡아 두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인격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에덴 동산의 강처럼 이곳저곳에 가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강이 흘러갔다 그랬습니다. 동쪽만도 아니고 북쪽만도 아니고 서쪽만도 아니고 남쪽만도 아닙니다. 온 사방을 다 적시는 그 강으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싫은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사람에게도, 싫은 사람에게도, 고운 사람에게도, 미운 사람에게도, 아는 사람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따스한 손길이 흘러나가는 에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므로 영원한 고향인 에덴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므로,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므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나부터 회복하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